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과 행동들을 종종 하셔서 사람들을 놀래키시고 당황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크게 보고 나옵니다. 와, 대단한 분이야. 근데 이만큼 보고 나오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야 뵀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랬듯이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고 알았지만 다시 또 한 번 놀라는 거죠.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명령하여 순종하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 사람들이 놀라는, 당황하게 되는 이유는, 자, 아까는 제가 이거였죠. 요만큼 하는데 이번에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간격이 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멀어져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예상치 못한 행동과 말씀인 거예요. 이때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와 너무나 간격이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받아들이면 감격이고요. 너무 달라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 지난주 말씀,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시고 병 고치러 나온 그에게 갑자기 죄의 용서를 선언하신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에 해당돼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을 이만하게 봤는데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그 창조의 권능에, 그리고 죄의 용서를 선언하시는 생각지도 못한 그 권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역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는 행보를 계속 하시는데 오늘은 두 번째 이유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간격.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달라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너무 달라서 그분의 행동과 말씀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합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했죠?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면 감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충돌인데 오늘 그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세리를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게 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장 더럽고 상종하기 싫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죠? 마태복음 2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보다 심지어 그들도 라고 한 두 부류.
세리와 창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그렇게 인식되는 부류들이죠. 민족의 배신자, 사회의 암적인 존재, 공공의 적,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적폐. 거기에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1순위에. 자, 그런 세리레위를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다가가실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혼내주시려고 가시나? 그 다음 생각은 그랬으면 좋겠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길한 느낌이, 설마 저 더러운 죄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보여주신 행동과 말씀은 그 설마 이상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이건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거든.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부를 때와 똑같이요. 그리고 이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또 하나의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레위의 반응이죠.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 나오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신자로서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제자도의 핵심 요소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죠. 여러분, 가장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1순위, 가장 변화될 것 같지 않은 1순위인 레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어제까지의 과거를 훌훌 청산하고 세상을 등지고 그동안 사랑해왔던 세상을 등지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했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이때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기쁨과 감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다음 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평생 돈만 알았던 사람, 거룩한 모임이나 교제와는 담을 쌓았던 이 사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열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한 번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던 이 세리레위가 집을 오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레위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초청되어 왔습니다. 29절에는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른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회 고위급 인사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세리같이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30절에 그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막 표현하냐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레위가 관계 전도를 한 거죠. 믿자마자 전도했어요. 그동안 자기와 어울렸던 별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가 믿자마자 자기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으로서의 잔치에 이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29절이 시와 찬미의 밤의 목적과 딱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와 찬미의 밤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우리 장기자랑이 아니고 예수님 위한 잔치, 날 구원하러 구유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거를 표현하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준비하고 교회가 함께 나누는 그런 잔치죠. 두 번째는 그 잔치에 다른 사람들도 초청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는 세리 레위처럼. 자,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예, 우리의 시와 찬미의 밤이 이런 마음과 모습이기를, 즉 예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자, 오늘 본문 드라마가 여기서 끝나면 아주 심플하고 좋을 텐데, 여기서 이제 악역이 등장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죠. 근데 바로 그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더 확실하고 풍성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하고 드라마의 주제를 더 선명하게 해주는 배역입니다. 우리 인생 드라마에도 하나님이 이런 배역들을 많이 출연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이 뭡니까?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예, 이 잔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특히 이 잔치의 구성원들의 조합이 영 불편해. 이 멤버들의 조합이 영 못마땅해.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내가 아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못마땅해.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듯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불만은 예수님을 향한 거죠. 사람에게 따지지만 하나님께 화내고 있는 것. 그들의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면 우리 같은 경건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왜 우리와 나와 교제하지 않으시고 왜 저런 죄인들과 어울린단 말입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분명한 구분이 서 있어요. 이미 저들은 죄인, 나는 저들과 다른 의인. 의인이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나는 저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사람. 이게 이들 마음속에 딱 서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그대로 답변해 주십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내가 그걸 위해서 왔으니까.
의사가 환자를 고치러 오듯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으니까 나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온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도 담겨 있죠. 내가 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고 세리 죄인들과 함께하느냐고?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는데 너희들은 의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의인 행세하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무리 인류 의사가 있어도 환자가 자신을 환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의 치료를 거부한다면 그 환자는 자신이 병에 걸리지 않았고 건강하다는 착각과 고집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쉽게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나는 과연 세리 레위처럼 가난한 마음인가? 바리새인처럼 마음이 높아져 있는가?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이 적용은 꼭 필요하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는 적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조금 더 오늘 본문에 충실한 적용은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리까지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처럼 가장 형편없는 죄인도 부르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질문이 더 오늘 본문에 충실한 적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식의 적용이 모든 성경을 볼 때 나와야 되는 더 좋은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한 적용, 나는 과연 세리 레위처럼 마음이 가난한가 바리새인처럼 높아져 있는가? 이거는 내 마음을 성찰하는 거죠.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고 적용할 때 더 중요한 초점은 항상 뭐냐면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고 있는가? 이게 항상 성경을 듣고 적용할 때 나올 더 본질적인 거지. 이것을 건성으로 다루고 내 마음, 내 삶만 적용하는 것은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용, 나는 세리 레위처럼 가난한 마음인가 바리새인처럼 높아져 있는가?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해야 될 질문은, 만일 예수님이 세리 레위까지도 찾으시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가장 형편없는 죄인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면 내가 과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비유니까요. 자, 100점 만점을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시험이 있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마땅히 알고 실천해야 될 문제들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100점 만점을 받아야 통과해요. 근데 2점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왕이 이 죽음을 앞둔 2점 맞은 사람을 직접 지하 감옥까지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 현장을 지켜본 3점 맞은 사람과 4점 맞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점수, 자신의 상태 때문에, 즉 100점 만점에 3점 맞고 4점 맞은 것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고 있다가, 포기하고 있다가 왕이 2점 맞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신 것을 보면 그렇다면 나도 왕이 이토록 자비한 분이라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왕을 향해 철장을 흔들며 왕이여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간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왕을 비방하면서 아니 왕이시여 여기 무려 3점씩이나 4점씩이나 맞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저 2점밖에 맞지 못한 형편없는 놈을 찾아가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우리를 두고 고작 2점짜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냐고요? 라고 따진다면 왕이 어이가 없네 그러겠죠? 자, 이때 왕의 답변이 뭡니까? 너희가 마땅히 100점을 맞아야만 통과하는 시험에서 5점도 맞지 못한 바닥을 친 자들이기에 너희들 점수로는 도저히 통과할 자격이 없어서 내가 그런 너희를 불쌍히 여겨 점수에 관계없이 은혜를 베풀려고 직접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찾아왔는데 그런 나에게 자비를 구하기는커녕 나를 비방한단 말이냐? 내가 너희들을 깨우치기 위해 다시 분명히 말하겠다. 통과해야 될 점수에서 까마득히 먼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점수를 가지고서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점수에 맞게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 자칭 의인들에게는 과연 내가 그 점수대로 대해주마?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점수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음을 알고, 소망 없음을 알고, 그런 자신을 찾아온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점수를 보지 않고 나의 자비로움에서 비롯되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리하여 마땅히 100점을 맞아야 하는 시험에서 2점, 3점, 4점을 맞을 만큼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던 그 마음을 내가 은혜를 베품을 통해서 다시 그 마음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점수를 내세우며 이 점수대로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돌아오는. 내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그러려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겠어요? 아니,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이 세리 레위를 찾아와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뭐겠어요? 그렇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그래도 저 세리보다는 조금 의로우니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세리는 2점인데 나는 3점, 4점이어서가 아니고 저 2점짜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저런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런 주님이시라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은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나도 세리처럼 겸손해야지, 이게 초점이 아니고요. 2점짜리 세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저 주님이라면, 저 주님이 죄인을 찾아오셨다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나.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면 이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듣고 적용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까 비유에 나온 것처럼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했단 말이에요. 무려 3점, 4점인 우리를 놔두고 왜 2점짜리를 찾아가냐고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을 이들이 거부하면서 스스로 구원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교만의 담을 쌓았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2절, 이걸 이제 오늘 문맥에 맞게 다시 풀어 설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죄인이란 말을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물론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 죄인이죠, 그죠? 근데 이 오늘 이 문맥, 제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풀어서 말씀드린 대로의 이 문맥을 잘 반영하는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아마 이 표현이 저는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 32절에 나오는 죄인은 자격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그래서 이 32절, 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다시 쓴다면 이런 식의 문장이 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격에 맞는 보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러 온 것이다. 이게 32절 문장.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의 정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가장 잘 정리된 문장.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내게 이유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거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내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 신자들은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의식이 뭐겠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을 해서 조금만 바꾸면 돼요. 자, 30절 다시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여기서 세리와 죄인 대신에 죄인을 나로만 바꿉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은혜의식.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가? 그토록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자기 것을 움켜쥐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기를 반복하는 나 같은 자를 왜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 은혜의식은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 경주를 마칠 때까지, 아니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계속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시작 단계에서의 은혜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레위고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나 자신 위하여 외에는 그 누구를 위하여 살지 않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지 않았던 사람인데 은혜가 임하니 이제는 움켜쥐었던 것들을 풀고 나를 드리면서 사는 그런 은혜의식을 보여준다면, 인생 후반기에 은혜의식을 거듭거듭 잘 보여주는 모범은 바울이죠. 그죠? 그가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으면서도 늘 서신서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나는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내 모습만 본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2점짜리, 아니 1점짜리, 마이너스 1점짜리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 은혜로 산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이 은혜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또는 회복될 때, 세리 레위가 예수님 및 다른 죄인들과 함께 했던 기쁨의 잔치를 우리도 열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동참하며 맛보고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점수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몇 번이고 내쳐지고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생각하며 내게 뭔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적어도 남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이 식고 냉랭해지고 날카로워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마땅히 기쁨과 감사의 잔치 속에 있어야 될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을 판단하지만, 사람에게 따지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고 항변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깨우쳐 주셔서 은혜의 의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오니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오니 우리가 은혜의 의식으로 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고 그 잔치에서 다른 죄인들과 함께 부대끼며 품으며, 그리고 그 잔치에 다른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면 초청하여 그들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기도하고 힘쓰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